우리가 설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 혹은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구약 역사를 관통하면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오면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뭘로 귀결됩니까? 구원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 구원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덜컥 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어떤 고백이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려면, 가정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교회. 가정 교회가 무슨 고백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경배와 찬양 가운데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나오거든요. 주는 나의 치료자십니다. 오늘 찬양도 보세요. 그 중심 고백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5곡, 6곡 부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해지니까 그때 몰래 들어왔던 음부의 권세, 몰래 들어왔던 분열의 권세, 또 몰래 틈타왔던 거짓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도 이 마귀고요, 사도들이 선포한 것도 그것이죠. 이 음부의 권세가 곳곳에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도 있고요, 또 내 안에도 자리 잡을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겠다,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어떨 때?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찬양이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졌어도 불에 탔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 음부의 권세라는 게 진짜 있구나. 한 사람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넘어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이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고백이 바로 마쳤을 때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말에는 약간 혼내는 말이에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감히 주님을 가르치려는, 항변하여,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태도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들떠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하고 팍 주님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도가 지나쳤어요.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간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가다가 이놈이 하고 돌이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베드로가 실수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하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누가 일자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차를 가로막았는데 파킹에다 해놓고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9시간 만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9시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15분만 지나면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은혜 다 쏟고 싸우고, 당신만 은혜 받으면 다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주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다 보면은 또 넘어졌구나, 어디서부터 사탄이 들어왔지, 이렇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요, 참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대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베드로가 막 칭찬을 받고 정답을 얘기하고 우쭐대고 반석이다, 너는 너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러니까 막 지금 우쭐한 가운데 그때 쑥 와가지고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육도 충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인간적인 육,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희열, 쾌락, 즐거움, 그것도 충만해지거든요.
그때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그럴 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기쁠 때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정말 지금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보호자가 딱 있습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나요? 내 십자가, 예수님이 딱,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길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떤 이런 만남,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는, 나는 어디 있나요? 의자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사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쫙 움직이고 다스려지고 통치하시고, 재난이 와도, 부도가 나도, 건강을 잃어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모든 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흔들림 없이 정말 평안함,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주님 하고 했던 그 마음이거든요. 그 순간 마음의 보좌에 누가 올라와 있는가? 내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리고 순간 예수님은 여기 딱 내려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요 일들이요, 그때부터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나라의, 민족의, 우리 가정의,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이번에 그 갔던 하화교회 갔더니요, 공공기관은 70%까지 피해 보상이 된답니다. 현행법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공공기관인지를 알아보니까 공무원들도 바쁜지 전화가 계속 핑퐁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로 돌리고 저 부처로 돌리고 저 부처로 돌리고 저 부처로 돌리고, 그러다 결국 이틀 만에 답을 알아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랍니다. 현행법이에요. 이제 추후로 바뀌길 기도해야죠.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가? 2,500에서 3,000까지입니다. 맥시멈 3,000입니다. 이게 현행법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피해를 당한 이 가정들, 논밭, 그 공공기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 분노, 여러분, 그 억울함,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바람이 동남풍으로 불어서 우리는 산 거예요. 만약 그 바람이 서북풍으로 불었으면 우리가 그 피해, 상주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천재지변과 재앙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감당을 합니까? 조금 전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길이. 다시 내가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보면 이번 산불 피해는 큰 검은 점이겠죠. 큰 검은 점. 암, 사기, 선고, 큰 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일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내 마음의 평강을, 힘을, 위로를,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웨이메이커예요. 항상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니 항상 주님은 새 길을 만드셨어요. 홍해에서 새 길을 만드셨고 언제나 주님은 뉴웨이,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새 길을. 이번 이 사건에도 새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 왼쪽 그림이 다시 내 삶을 다스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도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장정의 이 레위 지파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5,100만 대한민국 인구의 레위 지파 목사 수는 50만 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만 명에서 14만 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목사 수가 많다, 교세는 줄고 있다, 사역할 교회가 없다, 임지가 없다, 신학교 TO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정도의 영적 지표를 가지려면 200만 인구에 2만 명이 레위 지파였으니까요. 5,100만 인구에 50만 명은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들이. 더군다나요, 여러분, 북한 통일되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면 그 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되는 통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통일입니다. 반드시 통일하고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헌법이 돼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런 통일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남한의 목사들이 가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요 80만 100만 명이 목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하신 어르신들께 물어보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별거 없다고 얘기하세요. 대통령 하신 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은퇴하신 분. 별거 없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 삶을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면 얼마나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상주교에서 많은 목사 후봉생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나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넘어졌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천년만년 여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가정을 내팽개치고 쫓아왔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십니다. 우리한테 사탄아 떠나가라 해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말씀을 내 인생에 계속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어둠의 트라우마, 또 어둠의 어떤 것들이 나를 주장하려 할 때마다 어둠아 떠나라!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생각들, 이 거짓된 생각들 떠나라! 수시로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들었던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작년 말에 사역을 부탁하셨어요. 이 사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집도 멀고 바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바쁘게만 살 거냐? 이 말씀 한마디에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언제까지 바쁘게만 살 거냐? 주님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하고 죄송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흐르고 정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 간증을 2번이나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간증이 있는데요. 작년에 노회에서 작은 소위원회 서기로 섬기게 됐습니다. 정말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처음 3, 4개월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있구나.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르심보다 위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옷 누리기가 좋냐, 상 주기가 좋냐, 주님 부르신 자리가 좋습니다.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상주가 좋냐, 서울이 좋냐, 주님 부르신 자리가 좋습니다.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셨구나. 그리고 올해는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깁니다. 이미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분이 안 계십니다. 젊은 저도 하기 싫어하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위원장 하면서 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기를 할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좀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리고 회의록 안건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노예 때문에 다녀와도 모임 하나를 준비해도 강사 한 분을 컨택하고 기도하면서 컨택하고 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고. 제 중고등학교 대학 초창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꿈이요 건물주입니다. 꿈이.
놀고 먹고 싶어요. 그냥 따박따박 매달 1,000만 원씩 세 들어오고, 그걸 또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리라. 그 건물주 이코르, 건물주는 히브리어라고 하면 헬라어는 같은 뜻 무슨 말이에요? 놀고 먹는, 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는 그랬어요. 세계는 왜 건물주가 되고 싶냐? 들어온 세입자들 잘 응원하고 싶어서, 그분들 사업 번창하도록 잘 돕고 싶어서, 코로나 기간에 월세 낮춰가지고 잘 응원하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이.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방자한 인생으로 잠언 말씀은 얘기를 하죠. 꿈이 없어요. 꿈이. 내 에너지, 내 젊음, 내 열정, 내 건강, 뭔가를 정말 한 번은 인생을 살아도 나무처럼 확 연탄치가 있잖아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태워본 적이 있느냐? 자신을 태우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면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그 시가 있잖아요. 제가 1번 인생에 속했죠.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 민족, 우르무치족도 제가 이렇게 말한 민족 폄하가 될지 못하겠지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에 중국 우르무치 학생들 데리고 3개월 선교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PPT 한번.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입니다. 우르무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저기가 신장 자치지구. 중국의 자치지구가 3개가 있죠. 자치지구가 내몽골, 티벳, 그다음에 위구르족. 이 세 민족은요, 중국인 한족,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 중국인이 아닙니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 문화가 달라요. 보세요. 이게 중국인 한족 얼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구르족, 우르무치족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달라요. 중동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요, 정말 놀란 게 이 위구르족이요,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억압과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대한민국은 20-30년만 일제강점기가 돼도 막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을 부르짖고 하는데, 2000년 역사가 흘렀는데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을 수 있다 했죠. 우르무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왕조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 긴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독립운동이 한 번 없었습니다. 왜요? 꿈이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청년들도 꿈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난세의 영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30년째 교세가 추락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삶을 던져야 되겠다, 주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열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죠.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또 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런데요, 문제는 내 열정, 내 꿈이 가득하면 사람을 쳐 죽일 뿐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실수한 베드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주님 그리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이게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인생, 사탄의 도구로 쓰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하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죠. 정말 위험하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인간적 꿈, 히틀러 보십시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잠자는 꿈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40년 뒤에 나이 80이 됐을 때 모세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을 드리고 순종하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이 깨어나고 잠자던 인생이 깨어나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꿈꾸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지자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그리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나눔이 생길 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정말 1% 차이예요. 1% 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느냐 사단의 도구로 쓰이느냐 1% 차이입니다. 조금만 내려와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거기서 내 마음의 보좌의 순간 내가 올라가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면요, 거기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지? 잘했어, 잘했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줄게. 그러니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렴. 네 뜻과 조금 달라도, 네 생각과 조금 달라도 엎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됐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약속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것이 상처든 그것이 미움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넘어뜨리는 어둠의 객에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다시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저희 아버님이 자주성가한 아버님이시고 교만하고 혈기왕성한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 실패를 겪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사시는데 37년을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방언 기도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런데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며 사셨는데
그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혈기 부리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혈기 부리지 않게 하소서. 신앙 초창기에는 좀 자주 나왔죠. 부부싸움 할 때도 집에서도 실수하는 모습들이. 이제 안수 집사 되시고 오늘의 교회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운영위원 장로가 되시고 하면서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실수 한번 하고 나면요, 새벽부터 아빠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실수가 너무너무 스스로가 싫고, 저한테도 대학생 때 너무너무 그 원인이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드리자는 아빠 매 토요일 날 남은 형하고 동생은 잘 따라오는데 저는 자꾸 치 받으니까요. 왜 토요일 이 시간에 자꾸 불러가지고 한참 지금 대학교 1학년 재수까지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뚜껑이 한번 열렸어요. 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실수를 했어요. 또 한참 없다가 결혼 후에 한 번 또 이렇게. 근데 그런 실수를 한번 하면 몇 년을 그걸로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또 잊혀질만 하면 미안하다 그러시고, 잊혀질만 하면 또 그 미안하다 하시고. 그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별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 되고 넘어져도 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학교 마친 사람이 자녀하고 관계가 회복됐다가 한 6개월 지나고 어느 순간 자녀가 대드는데 먼저 손이 그냥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1% 차이, 우리로 결정적일 때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 성령 충만하다가도 딱 이거 하나 걸리면 그림없어서 주님하고 넘어지는 이 실수. 별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을 용서 안 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더 이상 정죄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다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아버님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화낸 모습이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아버님처럼 기도하며 평생 살아야 되겠다. 아버님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열매를 남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구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이 주님이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 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몰랐을 것이고, 내가 전도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주님의 방법과 비전을 그르치고 또 오늘도 넘어뜨리려 하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 내 분노, 어리석은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지혜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주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발걸음, 내 입술, 내 모든 것까지 다스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